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도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 정말 날마다 무슨 기적만 일으키시는 길인가? 그렇다면 그 기적은 어떤 방식인가? 오늘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어떤 길인가의 그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냐면, 그들이 14장 2절에 보니까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비하히롯이라는 이 말은 바위투성이의 언덕,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었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사는데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그런 양탄자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위투성이 언덕에다 여러분 텐트를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날마다 등이 베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여기 바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친 이런 삶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만한 곳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에,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그 바위투성이의 언덕 가운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텐트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잘 나아가면 탄탄대로 순탄한 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오늘 뜻밖의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수들을 뒤쫓아 따라잡아서 재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일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꼬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직면한 것도 일부러 홍해를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는데, 바로가 처음에는 장자가 죽고 그러자 가는 것을 암암리에 허락했다가, 그러다가 오늘 성경이 바로의 마음이 변질되고 변화된 것이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크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니까 재물을 가서 탈취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노동력을 제공하던 노예들이 도망갔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 바로는 적반하장으로 분노하면서 이 노예들이 도망갔어 막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막 추격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 현실에다가 믿음 생활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뜻하지 않게 광야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이런 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등은 백이어서 정말 누울 수도 없고, 앞은 바다여서 건널 수도 없고, 뒤에는 적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이런 광야에 갇힌 자 같은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닷속의 길을 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이를테면 뒤에 오는 적들과 잘 타협한다든가 무슨 이런 것밖에 생각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오묘하시고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내신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갇힌 자 같은 그런 신세인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오묘하신 방법으로 바닷속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바람 소리만 더 심하게 불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육지 같은 길을 만드셨다고, 바다 가운데 육지 같은 길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갇힌 이 상황, 내 삶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세계적인 현실과 신앙적인 현실이 다 광야에 갇힌 상황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오묘하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에는요 대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의 특성에는요 대조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일지라도 정반대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한쪽은 치명적인 길이 됐지만 한쪽은 그 치명적인 것이 구원과 보호의 역사를 일으키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흔히 볼 수도 있을 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이 뭐 이렇게 뭉쳐 있거나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래서 저쪽 편에는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저쪽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를테면 이 구름이 정말 그 완전한 띠를 띠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또 무슨 그 이렇게 솟아오르는 불처럼 그런 또 이렇게 일몰이나 일출 같은 때에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것들을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과 불 기둥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저쪽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구름이 많으니까 흑암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하는 이 애굽 군대들이 마치 먹이를 쫓던 짐승이 갑자기 캄캄해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운전하시다가 간혹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너무 캄캄해지고 막 소나기가 너무 오면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앞이 보이질 않죠. 잠시 차를 멈출 수밖에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 군대들을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쪽 편에는 흑암이 되어서 완전히 캄캄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경에 보니까 또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기둥이 저쪽은 캄캄하게 막는,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쪽에는 적당하게 비추니까 그것이 광야에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시고, 또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의 불기둥은 빛이 되어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는 신중한 대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먹을 것을 주고 원수들은 다 굶기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물일지라도 이것이 놀랍게 작용해서 저쪽에는 하나님이 저들이 추격하지 못하게 흑암으로 작용하시고, 이쪽에는 그늘이 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쪽에는 추운 밤에 불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환하게 해주시는, 오늘 여러분, 하늘이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똑같은 사물과 똑같은 현상 가운데서도 놀랍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대조가, 이런 대조가 하나님의 길에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저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길의 특성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연구하기로 좀 마음을 먹고 성경을 자꾸 읽고, 그리고 자꾸 읽다 보니까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동풍과 바닷물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아마 그날 밤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란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점점 더 추격해 오지, 앞에 바다는 있지. 그래서 그 전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심한 논쟁을 벌여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말을 하면서 서로 마음들이 상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동풍, 바람 부는 소리만 심하게 들리더니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바닷물이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밀려가기 시작해. 그리고 그 물이,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그 갈라진 틈으로 걷기 시작했을 거예요. 뒤로 가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물이 똑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좌우의 벽이 되어, 좌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좌우의 벽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은 나만 안아서 나만 어떻게, 이런 것이 저는 착각이고 오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좌우의 그 물들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니까 벽이 돼서 갈라지게 하셨어요. 즉 벽을 순 우리말로 하면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네.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산 것, 나는 도둑 한 번도 안 맞고 강도 한 번도 안 당하고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벽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되어 주시고 물이 갈라져서 그곳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육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저쪽에는 나에게는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벽이 되어서 물이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쪽에는 어떤 물이 되냐? 덮는 물이 됐대요. 덮는 물. 그 사이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홍해가 갈라졌대,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벽이 되어서 지켜주셨지만, 그런데 저쪽에는, 애굽 군대에는 덮는 물이 됐어요. 벽이 되었던 것이 갑자기 덮는 물이 되더라고요. 덮는 물. 그러니까 벽이 되어주는 것과 덮는 물이 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고 극과 극의 대조인 것이죠. 하나님의 길에는 이렇게 대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는 신중한 대조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들에게는 덮는 물이 되어서 바닷속에 납같이,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납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바닷물 속에 납같이 가라앉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길에는 신중한 대조가 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 여러분이 가시는 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게 울타리가 되어준 셈이네라고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는 신중한 대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길에는요, 하나님은 장애물에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애물에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장애물에 원인을 제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벽화들에 보면은요, 벽화에 보면은 그 병거를 탄, 그러니까 그 말이 끄든 그 마차인데 보통 그 병거에 3명이 탄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명이 되고, 그리고 기타 보병과 마병이 있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말 타고 오는 사람. 근데 병거는 아마 다른 무기 같은 것들도 장착한 그런 당시의 최강의 군사 전력이었습니다. 그런 군사력을 앞세워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14장 24절에 보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셨대요. 애굽 군대가 여러분 어지러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대. 하나님의 빛이 명과 암이 작용하니까 어지러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25절에 보면은요, 또 그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오는데, 바닷물 속에 들어왔는데 병거가 육지에서는 아주 잘 달리고 강한 그러한 무기였지만, 이 병거가 진흙탕 속에 들어오니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그 진흙탕 속에 빠져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빠졌다고 나가려고 왱 하고 하면 할수록 자꾸 더 깊이 들어가. 여러분, 병거가 육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아주 강한 무기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병거가 오히려
이 병거 때문에 빠져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원인을 제공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적들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요.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지만 코로나라는 백신을 아주 한 방에 딱딱 보내는 그런 백신이 발견된다면 코로나가 무력화될 거예요. 아마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방식은 적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적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요, 원인을 언제 제거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에 새벽이란 단어가 두세 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새벽이란 단어가 두세 번 나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신 때도 새벽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새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연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어지러워서 더 이상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길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도 새벽이었고, 또 하나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 좌우에 벽이 되었던 물이 덮는 물이 된 시간도 아시겠어요? 덮는 물이 된 시간도 성경에 보니까 새벽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잘 도와주시나요? 새벽에 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잘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잘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길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자,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오늘 이 사건, 이 점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적들 때문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요 분명하게 14장 4절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 하면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자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내가 잘해서 내 노고와 내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을 네가 출세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셔. 네가 잘 되고 네가 부자야 돼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셔.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마병을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즉 바로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 중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애굽 군대들을 물리치시니까, 그래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는 많은 땅을 주셔서 내가 걸어갈 때 불편함을
몰라서 은혜를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애굽 군대에게는 나에게 똑같은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조의 길을 주셨어요. 그들이 최강으로 자랑하던 그 병거가 빠져서 바퀴가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적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가운데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살지만 오늘 내가 더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오늘 이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빛을 주시고 구름을 주셔서 내게 뜨겁지 않게 하시고 어두울 때 적당한 빛을 주셔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길에서는요 죄인과 의인들의 상황이 드러나는데 죄인들은 자신의 교만과 허세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의인들은 자기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은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재미없는 부분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막 자극적인 걸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막 출세하고 내가 인기가 높고 이런 것이 뭔가 익숙해진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길을 이 홍해 길에서 잘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교만과 허세에 의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이 상황이 앞뒤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잠시 기도했고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서 뒤로 가서 죽을 수 없어서 바다 속을 그냥 지나간 것 뿐일 거예요. 별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지도 못할지도 몰라 어쩌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 바닷길 우리인들 못 들어가겠냐 이런 교만과 허세로 막 추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를 밀어내는 벽이 되게 하셨다가 그리고 물이 물러나고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딜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고 애굽 군대들이 막 추격해 오다가 병거가 빠져서 한참을 고생해서 그래서 쉽게 추격하지 못하고 그들이 반쯤 와서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은 벽이 되었던 물이 어떤 물이 된다고요? 덮는 물이 되었대. 성경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막 물도 콸콸 흐르는 곳으로만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등에 돌 투성이의 언덕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배기면서 살게 하십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적들의 원인을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만드시려고 오늘 여러분 어찌 보면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건 이스라엘 집단이지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를 지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 가운데를 지났지만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난 인생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벽이 되어주신 것을 알지도 못해.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간발의 차이로 살고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심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적들은 자신의 교만과 허세로 인해서 스스로 저 사람들이 간 길 나는 못 가겠어, 나는 더 잘 갈 거야, 이런 허세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정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광야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길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바닷속에 길을 내심과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도 길을 내시고 뜻하지 않게 적들이 물러가기도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길들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길을 내시는 여호와,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게 느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엄청난 대조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그래서 나는 평생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고 주 앞에 엎드려 살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설프하게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이런 얕은 생각들을 버리고 참으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